안녕하세요. 민사국 김진철, 김요순, 김영미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주는 뭐 하지? 사랑의 음악회. 티켓은 100만 불짜리 티켓. 자, 따라해봐.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다시.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아니, 더 크게. 우린 잘할 수 있다. 자, 쫄지 말고 가서 하는 거야. 너도 구제의 달인이 되는 거야. 알았지? 네, 화이팅!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나오는 구제의 달인을 만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깨달음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깨달음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까? 또 그 깨달음이 어떻게 나에게 머물러 있을까? 또 그 깨달음이 나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까? 이거는 많은 물음표이기도 합니다. 여기 깨달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자각.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타각. 각타죠. 각타.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깨닫거나, 두 번째,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으면 각타,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점점점 깨달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의 삶에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확장되고 내 언어, 내 행동, 나의 삶에 그 깨달음이 주는 부요함이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한 번에 깨닫습니까? 완벽하게 깨달은 뒤에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깨달음이라도, 아주 작은 은혜라도 내가 받았으면 빨리 가서 전해야 합니다. 야, 요즘에 내가 이런 걸 깨달았고 이런 걸 느끼고 있어. 이렇게 깨달음을 전할 때 그 사람도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깨달음은 점점 커지게 되고, 그게 이상이나 혹은 이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을 부요하고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각타, 다른 사람을 깨우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도 합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깨달음이 커져서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생각 확장시키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언어를 좀 부요하게 하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부요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구제의 달인을 만나게 될 겁니다. 두 명을 만나게 될 건데,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고넬료가 누구인지 볼게요. 사랑의 교회에도 구제의 달인들이 있죠. 꽤 많아요. 근데 성경에도 이 원조 구제의 달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구제가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지 은혜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가 있습니다. 어디에 삽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삽니다. 여기는 헤롯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로마로 가는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아주 번성한 도시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넬료가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급은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었는데, 군인이었는데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는데 누구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겐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그러면 경건과 경외를 하나로 보면 고넬료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경건한 사람 가로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로 닫고, 두 번째, 구제하는 사람,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 자, 봅시다. 경건한 사람, 구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만 있질 않습니다. 경건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제만 있다면 NGO지요. 그냥 봉사하는 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성경에서 만나는 구제의 달인들은 경건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동시에 구제의 사람입니다. 구제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아닙니다. 구제를 한다고 그 구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경건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은 구제를 하게 될 때에 구원을 완성한다. 뭘 완성해요?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구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구제하게 될 때 그는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구제의 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그는 구제의 사람이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장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자, 누가 있습니까? 다비다가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삽니까? 요바에 삽니다. 요바에는 다비다가 있었고 가이사랴에는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백부장, 군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다비다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라는 겁니다. 여자 제자. 이 제자라는 말 속에는 허다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건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제자라고 하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성별은 여자였습니다. 봅시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여자에 불과했던 다비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2000년 전에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악조건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인 약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제자였다. 그는 경건의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전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헌신의 사람이었다.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돌봄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은 제자였다.
이해가 될까요? 읽어봅시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비다도 어렵고 도르가도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은 이해하는 거죠. 왜?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 어려운 거죠. 뜻은 뭐냐? 양입니다. 양 중에서도 아프리카에 많이 살고 있는 가젤이라고 하는 그런 양 종류가 다비다 혹은 헬라어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양이 있었다. 이름이 뭐라고요? 양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데 그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첫 번째, 선행이 아주 많았고, 두 번째, 구제가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쉼이 많았다. 그럼 볼까요? 욥바에는 다비다가 있었다. 그의 직업은 제자다. 아예 직업이 제자인 겁니다. 저쪽은 군인이었는데 그 제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경건의 사람이고 경외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전도의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제자였고 두 가지 특징, 선행과 구제의 사람이었다. 양쪽이 비슷하죠. 이걸 자세하게 볼 겁니다. 37절 말씀.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 제자가 경건의 사람이 많은 선행을 베풀었고 많은 구제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병에 들었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하나님, 이 제자를 살려주십시오. 이 병에서 좀 자유함을 얻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누가 있느냐?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더니 아이고, 그 지나친 열심히 병을 만들었네 그랴?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아이고, 자기 주제 날아야지 자기 몸도 못 돌보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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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섞여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병이 들었을 때 단번에 나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병치레 끝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도 죽습니다. 제자도 병에 듭니다. 믿는 사람도 이런 것 저런 거 다 겪습니다. 다를 거 없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병 듭니다. 산삼 먹어도 병 듭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놨습니다. 38절. 룻다가 욥바에서 근데 가까운지라. 룻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이곳으로 와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릅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모든 과부가 있었습니다. 욥바에 살고 있는 모든 과부가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 곁에 서서 웁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도르가가,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읽어봅시다.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네. 여기에 속옷과 겉옷, 특히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요. 유대인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과부들의 겉옷을 다 만들어줬고 어려운 사람들의 겉옷을 다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걸 내보이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 모든 행동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가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행과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밍크코트 하나씩 만들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어디서 사다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 재료 사다가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누가? 다비다가 다 보여주는 겁니다. 겉옷은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속옷을 보여줍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했다는 겁니다. 이걸 과부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린 여기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제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보고 앉습니다.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다 불러들여서 보여줍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파에서.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누구냐? 다비다입니다. 요즘 여성과는 다르죠. 2000년 전의 여성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헌신됐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의 사람이었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따라해 봅시다. 구제는 부활로 가는 길이다. 부활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 선행과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살렸던 최초의 사람 다비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구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제는 부활의 길입니다. 구제는 부활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9시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더하기 6,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넬료야 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아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고넬료야. 4절 말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놀라 자빠졌다 기절했다 없습니다. 두렵지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다니 물어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쩐 일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대령산만큼 올라가다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제가 대령산만큼, 사막산만큼 올라가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되길 원합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구제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열쇠입니다. 구제는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다시 이 대목에서 구제만 존재하나요? 아니요. 경건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구제할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깨달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었다면 그것을 타인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진리가 주는 부요함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천사가 와서 예, 너 지금 사람들을 보내. 어디로 보냅니까? 요바로. 요바에 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베드로를 찾아. 거기 보면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의 집이 있어. 글로 사람 둘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라고 그래라 해서 2차 저차 해가지고 그 다음날 드디어 옵니다. 누가? 베드로가 오는 과정 중에 환상도 보고 이런저런 과정이 있습니다. 왔습니다. 자, 10장 말씀 44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2차 저차 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도착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순수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놀라운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역사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읽어봅시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가 내려와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해도 안 되고 교제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벽이 지금 허물어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임한 첫 번째 사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가이사랴에서.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경건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구제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죠.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각타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받고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 성도들을, 지도자들을 부요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었네. 이방 사람들도 구원의 길이 열렸네. 공식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고 선포가 된 겁니다.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까지 주게 됩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몇 날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구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인도하는 길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또 다른 백부장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함께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주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의 종이 죽게 되었으니 주님, 빨리 가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움직입니다. 구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기 시작하자 그쪽에서, 백부장 쪽에서 사람 하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주여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여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 사람 눈을 보면서 얘기해요. 저를 보지 마세요. 눈을 보면서. 귀로 듣고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한이 낫겠나이다.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주여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뒤에 붙인 게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지. 그가 오라고 그러면 저도 가고 가라 그러면 저도 갑니다. 또 제 밑에도 수하가 있어서 그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저의 집에 돌아오시는 것을 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니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다음 멈춰서서 뭐라고 그럽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구제의 사람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제의 양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제의 양을 보시라는 겁니다. 다비다 어려웠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어려움, 자신의 연약함, 그걸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욥바에 살고 있는 모든 자가 울지 않습니까? 다비다는 여자였지만 제자였다. 그 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구제가 그녀를 부활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구제했습니다. 구제의 대상은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거기 로마 사람이 살 이유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음악회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구제 활동을 합니다. 어려우시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해마다 찾아가니까 또 왔냐? 난 내년에도 올 거다.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기억해야 되냐? 이 대목에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12장 33절입니다. 이걸 정리를 하고 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읽어봅시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 누구 소유를 팔라고 그랬습니까? 남의 소유가 아니라 네 소유를 팔아서 뭐하라? 구제하라. 자, 구제라고 하는 말 뜻이 뭡니까?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삶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에 자신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고엘의 역사를 약속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한 사람들, 그들을 돕는 게 구제라는 겁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뭐하라? 구제하라. 나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이 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가 해야? 어려운 사람이 해야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부자는요? 당연히 해야지. 넌 돈이 남아 도는데. 안 하면 넌 도둑놈이지. 너희 소유를 팔아 뭐하라? 구제하라.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교회 안의 사람이든 교회 바깥의 사람이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고넬료하고 다비다는요 구제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며 구제하고 살았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만들고 있었냐? 영원한 배낭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배낭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만들어지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부활의 열쇠도 넣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할 수 있는 그 열쇠도 넣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열쇠도 거기다 넣어두신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배낭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배낭을 만들게 될 거고 하나님은 그 배낭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 배낭에는 땅의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담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잘 아는 동맹군 집을 한 군데 찾아갔습니다. 원조 숯불 닭갈비. 우리를 오랫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이죠. 갔더니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누가 보면 제 누인 줄 알겠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우리 김경진 집사님 전도구역이었었는데 참 가깝게 잘해요. 살갑게 잘합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목사님 아주 또 이번에 또 큰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같이 갔습니다. 참 여자들은 신비한 존재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가 잘 됩니다. 다 그 말을 받아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사장님이 그렇게 후원해 주시니 감사할 뿐이죠. 후원금이 크고 자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후원해 주시는 그 마음이 선한 것을 이루는 거지요. 이러더니 막 개화가 이렇게 저렇게 막 돼갑니다. 저는 중간에 앉아가지고 이쪽에 한번 보고 이쪽에 한번 보고, 아이고 목사님,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링크를 하나 보내줬는데, 아이고 목사님 강연이요? 아이고 강연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얼마나 좋은지요. 이쪽 여자분이 또 딱 듣자마자 강연만 좋은 게 아니라 노래도 좋으니까 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서 그냥 착착착. 여러분, 우리의 동맹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500명이 넘는 동맹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각했습니다. 그러면 각타해야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구제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동맹군들이 내일 당장이라도 교회 나오면 좋지요.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불을 당기시면 우리의 동맹군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저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요? 그냥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걸 들고서 문을 두드려야 돼요. 문을. 네, 두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 1,000원이라도 받아가지고 오려면요, 그 사람한테 10,000원은 써야 돼요.
10,000원은 써야 1,000원이 나오는 거지. 내가 1,000원 썼는데 10,000원이 나오겠어요? 깨달을 사람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재물을 팔아야 돼요. 우리는 수금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려고 가는 겁니다. 구제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열쇠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열쇠가 있고, 부활의 열쇠가 담겨져 있잖아요. 내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이제는 각타하러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후원금 몇 푼이 아니라 그도 구제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해 주기를 원해서 가는 거죠. 기도하고 가셔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맹군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버지, 이 사람도, 하나님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이 사람들도 저의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여러분 다리는 몇만 불짜리 다리? 그걸 하러 가야 100만 불이지. 맨날 쇼핑이라고 가면 사람을 살리는 그 걸음이야 말로 100만 불짜리 다리죠. 구제를 만들어내는 그 손이야말로 100만 불짜리 손이게 되겠지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음악회를 준비하고 이 구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이 구제의 비밀을 그에게도 깨닫고, 내가 부여받은 이 열쇠, 이게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영원한 배낭에 담겨져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배낭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제가 저 하늘에 닿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저 하늘에 닿는 순간 영원한 배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긴 선물이 있겠죠.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이 사람도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기 염원과 기도를 담고 가는 거지요. 그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꿍짜라 빰빡 꿍짜라 꿍짜, 이게 아니라 은혜로운 관계가 역사될 겁니다. 그리고 동맹군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선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선한 심성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저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요, 방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이 자각했으면 이제 가서 각타하도록 합시다. 깨달음을 주자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은혜스러운 모든 것을 담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구제의 은혜가 역사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역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닌다면, 아니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착한 빛이 되는 거고 생명의 빛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금이 되는 거고. 한 주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요. 다 어렵대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 IMF 이후로 살기 도왔던 적이 있어요? 없지요. 항상 그 애가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려울 때야말로 빛이 능력이 될 시간입니다. 내가 구제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한 사람이라도 이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게 만든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이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서 구제의 단위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의 교우 성도님들이 다 구제의 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제자이면서 구제의 달인, 많은 선행을 하면서 구제의 달인, 기도하면서 구제의 달인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이 가득 넘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은혜로운 한 주 되시고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역사가 되길 바라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분들의 가슴 속에도 은혜의 빛이, 진리의 빛이 역사돼서 하나님, 다비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아무개 사장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넬료에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입술을 가지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100만 불짜리 능력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청년들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소문이 돌기를 바랍니다. 춘천 시골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구제의 단일인들이 많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손 천대까지 전달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